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앞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많이 추운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27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 어쩌면 이 어제의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이고요, 오늘의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심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울로 인하여서 시험이 찾아와요. 사울은 10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하길랄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10황무지로 내려가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 24장에서 아길라 동굴 속에 사울이 갇혀 있었을 때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자신의 양망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리는 사울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 3천을 끌고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울의 진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아비새가 동행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처럼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이제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이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용변을 보러 왔을 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에요. 지금 동일한 말을 아비새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명령만 하면 내가 창을 들어서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다윗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상황은 아비새가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사울에 대한 마음이 사무엘상 24장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이상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신 것이니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러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라. 그렇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을 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잠들어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군사라고 하는 한 사건을 보고 다윗과 아비새의 시선이,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했지만, 아비새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을 보는데 다른 시선, 다른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일로 보는 것과 육의 일로 보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아비새의 말이 100%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사울을 찾아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묘한 타이밍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아비새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는데 왜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면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잠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깨어나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비새의 시선에서는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짜놓은 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그림에 적합한 것이라고 아비새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비새라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저 같아도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묘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회를 육신적으로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비새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비새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환경에,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환경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비새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어진 상황의 좋고 나쁨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됩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지만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던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성숙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반드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주어진 상황에 나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이득이냐로 판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와 고난과 아픔을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아비새가 생각하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을 죽임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도망 다녀도 돼요. 아비새가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피난길의 삶.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나발을 통해 25장 2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먹을 것을 남에게 가서 구걸해야 되고, 그 지긋지긋한 삶, 머리 둘 곳도 없는, 잠잘 곳도 없는 그 도망자의 비참한 삶. 사울만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삶을 멈추고 사울 옆에서 한자리 할 수 있는, 그게 자기의 유익이고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비새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비새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비새에게는 가장 유리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다윗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비새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논한다는 것이 건방진 말일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과 또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과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움직였던 아비새는 사울이 잠든 것을 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 옆에 아비새 있지만 아비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A냐 B를 결정할 때 A가 나에게 유익이고 A가 나에게 이득이 되면은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거 선택해야 돼. 너 그렇게 행해야 돼. 근데 다윗이 아비새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서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윗이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 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말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분명 아비새의 생각대로 고생을 끝낼 좋은 기회가 눈앞에 찾아왔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자기의 마음대로 했으면 육적인 걸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5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다.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즉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나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더라.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윗은 알아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다윗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온 사울의 창과 물병은 사울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과 물병이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 곁에 있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발을 죽이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비새의 의견대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도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3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으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길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이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이 이제 사울의 군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재밌는 것은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는 다윗이 사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세라는 얘기예요. 사울 정권의 실세가 아브넬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알지만 아브넬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사울이 십광야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을 부추겨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장본인은 어쩌면 사울이 아니라 아브넬의 계략일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용사라고 하는 너가 너의 주인 사울도 지키지 못하느냐, 왕도 보호하지 못하는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질책을 하게 되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의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서 자신을 해하려 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나는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 귀한 신앙 고백이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 19절의 신앙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상을 통하여 다윗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의구심이나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 그리고 원망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원망과 의심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유익과 연결시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개인의 유익과 이득과 연관을 짓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개인의 유익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내 개인의 유익으로 나타나기를, 나에게 어떤 이득으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고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까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나시는 분들 여러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 나를 해하려 하시는 거라면, 지금 사울 왕이여 당신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면 제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짜 이루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자신의 한 몸 죽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선지자, 사도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가운데 나의 유익을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목숨을 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겠다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의 유익을, 나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 다윗에게는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계속 깨지고 없어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에 비해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왕의 자리가 흔들릴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질 손해에만 민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 대한 경쟁의 마음에서 비롯된 시기와 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내 개인의 욕심이고 야망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엔게디 굴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눈물 흘리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네 은혜가 크다라고 지금 사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은 이미 시기와 미움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데 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내가 미움과 시기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미움과 시기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또다시 자신을 살려주었음을 알고 다윗에게 잘못을 고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으니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언약을 하죠. 말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24절에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 사울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해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울의 말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두 번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27장 보겠지만 27장에서도 지금 다윗이 가드에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는데도 사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창과 물병 사건 이후에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잘못됐다고 뉘우쳤던 사울이 진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돌아가도 돼요.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길을 가요. 즉 다윗이 믿은 것은 사울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만 믿으며 인생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답을 내가 미리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적어주셔야 되는 답안지에 이미 내가 답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존재가 부딪힘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충돌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우리를 환도뼈를 때려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처럼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27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이제 어제의 다윗은, 26장의 어제의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하는 사람이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 27장이에요. 사울을 살려준 뒤에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쉽게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오늘의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 블레셋 사람을, 그 땅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후일을 도모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이 블레셋에 망명하면은 사울도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블레셋은 이방 땅이에요. 더군다나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에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탁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 인생을 건 다윗이 결정해야 할 합당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승리한 후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라고 한 칭송을 받았지만, 그 찬송에도 다윗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사울의 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고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는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그거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이라고 다윗은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건과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또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윗의 신앙의 상징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영적 태도의 상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었다, 이게 있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무슨 일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오늘의 다윗,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 뭐가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결정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오늘의 다윗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27장에 와서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어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좋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은 좋을 수 있어요. 어제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믿음이 있다, 그럴 정도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신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하나님을 믿기나 하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한 것이고, 그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제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고 해놓고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내 미래를 보니까 나는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게 나에게 이득인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이고 살 길이라고 여겨진 이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이끄심이죠, 그렇게 고백하는데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하나님 하자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내가 딱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이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장을 나누겠지만 다음에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우리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빌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셔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이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자기 아내, 그리고 식구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병사 600명, 그리고 그 병사에 딸린 식구들 하면 3,00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 다 기억나시죠? 예. 또 그리로 갔어요. 뺨 맞고 미친 척하고 글로 간 거예요.
왜 하필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가봤던 데여가지고 이제 뭐 익숙해서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침을 질질하면서 미친 척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갑니다. 근데 보니까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의 뺨을 때리지 않아요. 왜 안 때렸을까요? 60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같이 온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자기에게 귀속한 거잖아요. 예.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떠나버리면은, 예, 사랑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아부하잖아요. 자기 뺨을 때리고 미친놈 취급했던 아기스 왕 앞에서 왕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찌 왕 옆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엄청 아부를 해요. 그리고서 아기스가 시길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정말 편안하게 보냅니다. 자, 8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수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줘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하였더라.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뭘 했냐면은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유다 남방과 여로멜 사람과 남방 겟 사람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쳤다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들을 쳐놓고서 아기스한테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우호적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은, 이놈이 지금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기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공격한 거는 이스라엘 원수들을 공격했지만, 거짓말로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지금 다윗은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편하고자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해 가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우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쳤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행동한 거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1년 4개월 동안요. 늘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편안하게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28장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은 넘어가겠지만, 거기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죠. 군대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나를 도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장로들이 의심을 해요. 다윗을 의심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원수. 그래서 그 싸움은 이제 일어나지 않지만 시글락으로 왔을 때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늘 다윗이 쳤던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들이 그 30장 시글락에 있었던 그 전쟁을 하러 간 그 사이에 그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아내들, 아이들을 다 잡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장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일이 어떻게 잠잠해진지 아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돼. 저 인간 때문에 우리의 부인과 내 아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다. 다윗을 죽여겠다. 자기 왕이라고 이렇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돌을 놔요. 결국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서 다윗 가운데 행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다윗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묻지 않았을까? 편안했거든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각오를 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수시로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을 앞세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만 한 시간 있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묻는 자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8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은 지금 가드에 있을 때, 블레셋에 있을 때 다윗이 한 말은 아니란 거 아시죠? 왜냐하면 블레셋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흔들리는 자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 고백은 언제 했냐? 편안한 시절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구절만 보면 참 편안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안정됨이 느껴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은 수많은 고민과 문제를 겪고 나의 죄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우고 깨달아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고통과 자기 실수와 잘못에서 배운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묻지 않냐? 편안하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내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에서 주의할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삶이 편안하면 신앙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삶이 편안한 거겠지. 삶이 편안할 때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간혹 가다가 하나님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돼요. 가끔 가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때문에 나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 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보면은, 낙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내 신앙을 그 사람 위에 놓아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항상 그 사람보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연약한 타인의 삶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편안할수록, 삶의 문제가 없을수록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지금 나의 처지가 편안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였나? 그때도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래 그때도 정말 그렇게 어려웠고, 그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다윗이 비록 쫓기는 처지였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지만 우리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진작 나는 망하고 진작 나는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멋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그거 드러내는 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때로는 편안함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오늘은 편안하면은 그 편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일은 힘들면 그 상황에서도 어제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양복 입고 드레스 입고 자가용 타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어제는 내가 믿음에 서는 것으로 갔지만 오늘은 내 마음에 생각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후일에 내가 다윗의 손에 죽으리라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1절 말씀 가운데 그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셨는데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그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넘어지는 결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쁜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